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정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거니와 느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더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2270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2270장. 몇 장이죠? 갑자기 까먹어버렸네요. 잠깐만요. 예, 그러면 1590장으로 찬양할까요? 159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594장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의 모든 제약들을 주님 이 시간 자복하며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아갑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시간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동행이 있어서 우리 영과 감정과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검처럼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깨뜨려 주셔서 종의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듣고자 하는 아버지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이 내방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워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시며 고백합니다. 온전히 한 번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 저울에 갑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또 새로 보이는데 제 친구입니다. 부산에 또 올라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라. 이 시간에는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오직 주로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들의 모든 마음속에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앞으로 진행된 모든 공생애를요 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더 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 찬양에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이 다가오면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와도 그 시험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냥 마귀의 시험이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그냥 시험이 온 건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로부터 40일간 시험을 받으심으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에 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괜찮아. 이제 일어나면 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면 돼.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심을 통해서 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친 뒤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여러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해당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만든 작은 예배 초소가 바로 해당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에서는 주일날이 되면요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과 신앙의 교육을 받는 일종의 학교가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바로 해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안식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될 때에 여러 해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또 눈먼 자에게 눈이 보이게 하는 사역, 그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복음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요 자연스럽게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이도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16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사렛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아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따라갈 때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고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들이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2번,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져 있고, 모든 회당이 주일이면 안식일 예배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예배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장의 번제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당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비슷한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당 예배는 예배 시간이 되면요,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오면 한 사람이 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한 사람이 나와서 토라 모세 오경을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다음에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해당 안에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 축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그 14장 15절에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해당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젊은 랍비로서 그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그 마을에 와서 해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요, 이 두루마리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은요, 오늘날 이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처럼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은 이제 10m 정도가 되고, 구약 성경의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1m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건네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이 드리자마자 이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19절 말씀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씀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안식일과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안식년은 7년째가 되면 이제 정착하던 땅도 1년을 쉬게 되고 사람도 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나서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됐는데, 근데 살다 보면요, 땅을 이제 어려워서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지면 땅이 없으면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과 사람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년을 제정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이 희년이 실행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욕심과 교만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팔지 못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거든 모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잘 부인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교만함 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교만함 때문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희년이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서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실까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다 주목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멘 이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허한 외침이고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부흥집회 갈 때 말씀이 전할 때에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그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말씀이 전하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스펀지처럼 쫙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씀을 아니면 튕기고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은혜로운 말씀까지 여겨지는데 거기서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내셨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이 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100% 흡족시켜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비틀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딱딱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일깨워주시려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북왕국의 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여러분, 전국이 어떻습니까? 그 산당에 바알신과 아세라산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는 딱딱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이와 같다. 여러분, 너희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딱딱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또 첫 번째 예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예화로 설명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4장 25절과 26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때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이방 땅인 사돈의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가서 사렙다에 있는 한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겨우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을 만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웅큼 이 남은 밀가루 가지고 내가 내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으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가뭄이 멈출 때까지,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가부 집에는 밀가루의 통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가부들이 죽어갔지만 이 한 가부의 집에는요,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저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저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 저들에게는 말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를 또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중에서 나아만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서 이르기를 엘리사의 문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었더라. 깨끗하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7번을 담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가부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능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신 때입니다. 그때 마음이 딱딱하고 삐뚤어져 있던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예수님 때에 일어나고 또다시 반복되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하실 때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것은 나에게 하신 이야기구나. 이것은 나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회개가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텐데,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멘,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왜 비틀어져 있지? 굳어져 있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해? 화부터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신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할 진노를 피하겠느냐?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될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고 삐뚤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그날 이후 예수님은요, 두 번 다시 나사렛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후로 나사렛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비판과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해서, 그리고 이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서적들이 많이 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좀 회개라는 설교가 좀 너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설교 말고 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 회개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딱딱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시대에 영향력을 남길 만한 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쫓겨났을 때에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나는 목회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더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기로 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당했는데 나도 그럴 수가 있지, 위로를 얻고 힘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쫓겨난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오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심령이 가난하면, 아멘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지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그렇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옥 같은 그 주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장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이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랑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36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굳어지고 딱딱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냥 여러분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십시오. 보니까 TV에 보니까 그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게 아니라 본질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그 교회를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복음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우리가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어떻습니까? 버려서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 대신 뿌리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짓밟힐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마음의 정금같이 1689장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최은혜 지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굳은 말씀을 제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워지는 그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교만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버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 대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또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막 세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우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삼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을 부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신 일을 아버지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 이스라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아버지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아들 아버지 요셉으로만 하고 요셉의 아들 아버지 그 예수로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그 예수를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오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100%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시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시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교만한 마음도 원악한 마음이 끼어지게 하시고 비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끼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생명처럼 여기고 아멘하고 스포트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복하는 그날까지 정말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례 영이 아버지 그 순간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를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하여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들었을 때에 정말 아버지 깨달아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정말 나아지고 사는 노래방도 지혜의 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영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하신 생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개척교회는 어려도 안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세상에 던지고 사람에 던지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붙지 못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막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 맘을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빈자리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라가고 되고 주차장 교회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놀라운 신장 가운데 놀라운 내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상반세미나 가운데 아까고 여러분들이 예수로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과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낯설게 하는 것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싱그러운 데서 주대를 놓고 오늘의 하나님의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두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적과 인정과 감사함이 우리가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종기 안에 여기노라 나만의 내 여호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종기 안에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함이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부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과 굳어진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보다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이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나갈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현상과 기적과 이적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회개 합당한 예배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차랑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인터 가운데 신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쏘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많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코로나와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한난이 다가올지라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 또 수요일까지 성막 세미나를 시작되는데 하나님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성막 세미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역사한다. 네가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한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차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성막 세미나 가운데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여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는 나사렛을 찾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남아내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찬양 교회 교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이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